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 자, 여기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자, 묵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야,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형통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형통한 삶. 그런데 이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일맥상통한 말이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형통한 삶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 최상의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철을 따라 형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형통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았죠. 첫째는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그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가슴 답답한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보호하기 위한, 요셉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요셉이 느꼈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 놀라운 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요셉이 맺었던 형통의 열매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을 당당히 알리고 선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비록 본인 자신은 죄수의 몸이었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 그 당당함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선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자, 3번째 요셉이 맺었던 형통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길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에 2년 동안이나 요셉을 모른 척 했어도 요셉은 그것을 인해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맡겨지는 일들로 자신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계속 요셉이 뭘 했다고요? 꿈 해몽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것이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 나라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요셉은 느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형통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의 열매를 맺으면 해석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당당히 알릴 수 있게 되고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해석을 잘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당당히 알릴 수 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예, 형통의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요, 이제 만 2년이 지난 뒤에 또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시점으로부터 2년이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정말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무척 번민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해몽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로 옆에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놀라운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죄를 기억한다고 하면서 2년 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의 꿈 행목을 도와주었던 요셉을 소개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기록했지만 사실 그런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잊어요? 잊지를 못하죠. 예. 요셉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자기가 감옥에 다녀온 사실도 잊고 싶었을 텐데 감옥에서 만난 그 히브리 청년 요셉을 굳이 끄집어내서 상대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강간 미수범의 그 꿈 해몽 덕분에 복직되었다는 사실도 굳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바로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그 즉시 감옥에서 요셉을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는 30세의 젊은 청년 히브리 노예 또 죄수였던 요셉을 자기 앞에 두고 자신의 꿈 얘기를 털어놓죠. 자, 요셉은 바로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곧바로 해몽을 하게 됩니다. 자,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꿈 해몽의 달인이 된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자연 재난에 대한 꿈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죠. 자, 살찐 7 암소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 7년간의 풍년을 의미하고요.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7년간의 대풍년이 있은 뒤에 또 곧 이어서 7년간의 대흉년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 무섭고 두려운 꿈 해몽을 요셉은 거침없이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꿈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설명을 했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로와 신하들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을 겁니다. 멘붕이 왔어요. 어찌 이런 자연재난이 14년 동안이나 계속될 수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겠죠. 자, 요셉의 거침없이 쏟아내는 해몽을 듣고 있던 바로는 숨이 꽉 막혔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이 나라에 벌어지게 된다는 말인가. 많이 속상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이제 요셉은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뭔가 말을 더 하게 되는데요. 바로 14년 동안 진행될 비상시국에 대비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꿈 해몽까지만 해주고 입을 다물었을 텐데요. 요셉은 묻지도 않았는데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꿈 해몽 때문에 불려왔으면 이 꿈 해몽만 해주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요셉은 원래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죄수들의 얼굴빛을 먼저 살필 정도로 남일에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요셉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요셉은 바로가 어떻게 할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비상시국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의 대안까지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일단 요셉이 제시한 이 세 가지 대안이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면요. 7년간의 풍년 동안 매 해마다 소출의 5분의 1을 정부에서 거두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곡식들을 저장하기 위해 각 성읍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분산 배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공직자를 새롭게 선발해서 공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나 바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중차대한 일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제시한 이 모든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지혜였을까요? 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 해몽을 해줌과 동시에 자연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자, 그러니 꿈 해몽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 가지 대안까지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애굽 땅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점술과 또 현인들이 많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을까? 제가 볼 때는요,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바로가 꾼 꿈은 나라에 닥치게 될 이 자연재난에 대한 무서운 꿈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섣불리 그 꿈을 해몽하려고 덤비지 못했다는 거예요. 꿈만 제시해놓고 꿈 해몽만 해놓고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었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하고 해몽까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까? 예, 요셉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요셉이 남들이 다 꺼려하는 그 꿈을 해석하고 심지어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놀라운 실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꿈에 대한 해석은 누구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던 사람, 바로 요셉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몰라서 손 놓고 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대안을 우리가 과감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만을 탓하거나 비판하고 비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탓하기 전에 그 문제의 실체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죠. 비판만 합니다. 도대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건가? 그거 가지고 말을 돌리면서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에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오히려 비난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대안까지 제시하라니 참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력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실력이 있어야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도 제시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오히려 그들의 방법에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끌려다니면서 세상에 의해 명령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늘 끌려다니고 싶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나를 이 길로 이끄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끌려다닌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끌려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실력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 실력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요셉이 뭔가 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실력 포인트죠. 자, 그랬더니 어느새 요셉에게는 놀라운 실력들이 붙기 시작을 했고요.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밑에 있을 때에는 목축업에 대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목축 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는 애굽의 실물 경제에 대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고요. 또 보디발의 감옥에서는요, 정부 고위 관료들을 통해서 정치 행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과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실력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던 것도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거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보내주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있던 어떤 직장에 있던 학교에 있던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 실력이 있어야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말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요? 무슨 능력으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이 생기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실력이 빡 올라가지 않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그곳에서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곰과 사자들,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겠습니까?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런 실력들이 쌓여서 결국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탐하던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단숨에 물리쳐 버렸잖아요. 그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실력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늘 게을러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습니다. 요령 피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만 잘 모면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회사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요령 피우지 마십시오.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가셔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훈아? 그지? 끄덕끄덕. 끄덕끄덕했어. 우리 승찬이 맞지? 학교에 가서도 딴 생각하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게 승찬이의 사명이다. 그것이 쌓이면 뭐가 생긴다고요? 실력이 생기고요. 그 실력이 있어야만 결정적인 찬스에 가서 대안 제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충분하게 실력을 쌓아 나가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간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늘 사람들에게 관심 가졌던 사람이었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꿈 해몽을 통해 14년간의 미래 대안을 내놓은 요셉의 주장을 듣고서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자, 창세기 41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 요셉의 말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히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이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신들린 사람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얘는 남다르다. 일반 애들과는 다른 애 같아. 신들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얘는 은사가 있는 애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냥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령에 붙들려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요, 요셉을요 짧게 14분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14년 동안 볼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요셉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역전극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정말 통쾌하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읽을 때마다 통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30세의 젊은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때부터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는 행정을 펼치게 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수확량의
5분의 1 곡식들을 잘 보관하는 것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자, 물론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집무실에만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며 다녔다라고 성경에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순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에 단순히 곡식들만 사들여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7년 동안 풍년이 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풍년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짐에 따라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풍요로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일단 게을러지게 되죠.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7년 동안 반복되어지는 풍년을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을러지면서 또 범죄율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뭐밖에 없겠어요.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요, 전국을 순찰하면서 이 모든 국민들의 민심을 바로잡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꽤 총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루도 쉴 틈이 없이 전국을 순찰하며 다녔던 것이죠. 심지어 얼마나 바빴던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의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왔을 때 만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저 같았으면 총리니까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차 타고 말 타고 갔다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지가 가지 않고 아버지 보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죠. 아예 오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바빠서. 국정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했기에 그 정도로 요셉이 바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셉의 기질과 성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지 거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꾸준하게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놀랍지만 이 국정 업무 수행 능력은 정말로 놀라울 따름이지요. 자,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이제 8년째 되는 해에 흉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요셉의 몸값은 하늘을 치솟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죠? 야, 요셉 말이 맞았네. 대단하구나. 8년째 되니까 갑자기 흉년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8년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풍년이 또 벌어졌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요셉은 바로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바로 왕실은 어떻게 됐을까요? 쿠데타 일어나죠. 쫄딱 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실의 재정을 이용해서 7년 동안 곡식을 사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남아나겠습니까? 곡식은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 있는데 바닥났어요. 또 풍년이야. 너무나도 다행히 8년째는 흉년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말이 맞았구나. 그래서 요셉의 몸값이 엄청나게 하늘을 치솟을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요셉은 이제 모아놓은 곡식들을 팔아서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온 세계 열방과 민족들을 흉년으로부터 먹여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온 민족과 열방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요셉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셉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살면서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방황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바로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네. 그냥 재능만 갖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그런 모습으로 일처리를 잘하는구만.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져가는 가정에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곳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온도 조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도 조절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나 그런 온도 조절기 역할을 해야 돼. 네가 가능할까? 실력을 키우면 돼. 우리 충분히 아이는 실력이 쑥쑥쑥쑥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실력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수해야 될 가장 강력한 대안은 오로지 십자가 대안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십자가 대안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체의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대안을 우리가 내밀길 수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답이다. 그 해답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아라. 주님만 붙들어라. 예수 십자가가 답이다. 그것이 대안이다. 그 선포해줘야 되죠.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영혼에게 십자가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나가셔야 돼요. 예훈아, 지금부터 꾸준해야 돼. 예성아, 너도 꾸준하게 나아가자.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자리에 나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를 찬송가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거, 믿는 자여 어이할거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믿는 자여 어이할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님만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